믹스 커피요,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타셨네. 새까매지셨네요. 이게 지금 뭘 갈라서 그렇지? 뭘 이렇게 하셨길래 갑자기 그렇게 새까매지셨어요? 대학교 때도 이러셨나요? 아니 저는 모자도 못 써요, 감독님. 아이고. 그 대학교 때서 남의 고추 하루 반 닦고 우리 학교하고 이상은 없는데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예, 잘 나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162호짜리 25발 심었는데 아이고. 5발 심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25개는 나와야 된다 하대요. 25박스는 20박스 이상하고 5박스 이상하고. 맞아요. 그럼 기본 10,000원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박스예요. 저보다 10,000원은 그래 10,000원 나와야 돼. 10,000원은 나와야지, 상추가. 근데 2,000원, 3,000원 한다 하니까요, 어떤 데는. 아이, 그러면은 망한다, 진짜. 그래서 꾸준하게 10,000원만 나와도 여기서 10,000원이라도 거기서, 그죠? 소비자들은 비슷하게 사 먹어요. 회장님, 많이 하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시노. 네. 다들 감기 때문에. 요즘 감기가 독해요. 여름 감기 지금, 예? 만나셨어요? 네? 지금 만나셨어요? 조금 넣어요? 간장 넣어요? 네, 권사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문에다 두고가 문에다 들이박았어요. 아이고, 망치 나도 오늘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유, 엄마 아픈데 안 가면 안 돼. 아이고, 나 그래서 간다. 교회 오니까 편하죠. 교회가 낫잖아, 그래도. 야, 예. 내가 가는 데가 여기를 가자. 예. 아파도. 집에 있는다고 아마 안 아픈 게 아니고, 그죠? 둘러라 그래서 둘른다고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예. 어찌는 이마에.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그죠? 네. 오는 게 낫지. 몸이 견딜 수 있으면. 내가 아버지을 사러 갈 일을 생기는데. 예. 감사합니다. 야,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 한잔 아, 먹었어. 아, 그러시구나. 예. 치킨에 배트서만 예. 물 쪄놓고 오는데. 예. 커피를 안 먹고 야, 너 커피 한 잔 먹고. 예. 바람 먹기 싫어. 커피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다. 하루에. 커피만 커피를 뭐 밥을 안 먹어도 커피 먹어야 되는. 아, 그래요? 야, 좋아하시는구나. 예, 알겠어.
같이 강비가 위에 있는 84장 384장 찬송 384장 총성을 따라 십자가 권명 따라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보르라 성전한 군사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분단이 되어서 늘 승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491장이었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또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과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분투하며 싸우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9장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7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27편,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나에게 되리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수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의 성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얻을 것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능력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야들이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회문화 모든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희생당하고 아버지와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믿지 않게 하시오며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단단히 서서 정말 그 능력 받아서 이 백성이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셨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어왔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이 농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농작물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고생하고 아버지 힘들게 일하는 만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병약하여 아버지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댁에서, 또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아버지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자녀 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자녀 손들 저들의 사업과 일터를 복 내려주시고, 학업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라.
찬양가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론 그냥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꼭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이 이번 주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30일 날 오후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미리 이렇게 내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에 참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들이 꼭 전도하고 또 신방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는 가정에 이유가 있어서 신방을 하는데 왜 나는 신방 안 해주노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장로님께나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요즘에 좀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 날 때 그때가 제일 이렇게 잘 이웃에게 번진다고 합니다. 열이 날 때. 그래서 열 날 때 그 전후에서 2, 3일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번진다고 하니까 참 그때를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일하는데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시험 칠 때 제일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면은 기말고사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때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과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대학 수능 시험이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시험은 유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 수준이 다르고 아직 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항상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설교자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그리고 설교의 그 내용을 잡을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잘 믿는 설교자, 믿음이 아주 높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피해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새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이 성경 내용이 어렵고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주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위한 그런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은 그냥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내가 성경 내용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볼 때에 별로 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는 것도 다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시험을 당하였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내용을 다 믿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살까지는 고향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눈동자는 40일 금식 기도로 흐리대졌고 발과 팔은 힘이 다하여 기진맥진했습니다. 왜냐?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일어설 힘도 없고요. 이야, 정말 얼마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픈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3일 금식을 해보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목사님 3일 금식밖에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일도 이야, 저녁 자정까지 못 채우고요, 저녁 10시쯤 되어서 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만 금식해 보세요. 정말 배고픕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5개월 동안 그 가운데 2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장이 완전히 탈이 나고 장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처음에는 죽만 먹다가 나중에는 찹쌀밥을 먹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보통 밥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바로 또 설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조금만 양념이 된 음식이 들어가면은 속이 거북해지고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커피도 못 마십니다. 그렇게 한 4-5개월을 지내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분복이고 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성이 있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너무나 고픈 상황입니다. 힘이 완전히 다 빠진 상황입니다. 이 몸은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 문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둘째는 이왕이면은 네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너무 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 어른들에게 초등학교 시험 정도의 그 시험도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험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마귀가 낸 시험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대박 풀어버리죠.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이런 너무나도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이것은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에서 유를 바꾸는 것은 어린애 장난과도 같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의 말대로 너무나도 쉽게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이 시험을 피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보란듯이 풀어버리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슬슬 피하니까 더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떳떳하게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맞받아가지고 딱 해결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력도 해결하시고 배고픔도 해결하시고 정말 자신이 누군지 똑바로 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으면 대반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만 보아도 분명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도 같은 성질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혼인집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문제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떡 하나 만들어 드셨다고 누가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광야에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광야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배고픔의 문제를 마귀가 알려준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주님이 39일째 금식하고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때는 문제될 것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한다고 해놓고 2일째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될 수가 있죠. 왜? 3일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일 금식을 끝나고 음식 먹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떳떳하고 괜찮잖아요. 전혀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다 끝내셨고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상태입니다. 음식을 훔쳐먹는 것도 훔쳐먹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람 밭에 호박이나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그 고추를 따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돌멩이는 누구 소유도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남의 보석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놓고 다른 말씀을 늘어놓으시면서 피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마귀의 시험에 능력을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주고 시험을 이기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보여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아서 그때까지 위기를 넘기려고 시간을 벌자는 속셈으로 말씀을 늘어놓으면서 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시험을 슬슬 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권능이 없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사탄을 능히 물리치시며 사탄의 시험보다가 더 큰 것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 중심도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마귀의 계획과 의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 방법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시험할 때에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다스리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은 예수님의 마귀의 요구대로 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런 시험을 낸 걸까요? 모르고 낸 걸까요? 그렇지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같이 합니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논리로 말하고 그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내 말에 순종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맨 처음부터 사탄의 말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 너도 별 수 없구나고 하면서 이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계획과 의도를 다 아시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목적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대로 따르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마귀의 요구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임을 명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 사탄은 타협하고 조율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고 과시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면서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의 요구대로 했을 때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다 한잔 하던데요. 집사님도 한잔 하시지요. 여러분, 참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지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거나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의 권세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본보기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한 후에 가장 약할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배고픔으로 가장 약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배고픔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지옥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약할 때에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언제 약하지? 저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언제지? 그렇게 사탄은 늘 계획하고 넘어뜨리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한 주님은 이 시험에 이기게 하시려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타협하거나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처럼 즉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또한 즉시 어떤 권세로 싸워서 이기는지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으로 싸우면 오히려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 지식으로 나가면 오직 마귀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한잔 하세요 할 때에 아이고 술은 뭐 과학적으로 어떻고 아이고 과학적으로 참 한두 잔은 먹어도 되고 이러면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지는 겁니다. 아이고 술 많이 좋아하니까 많이 드십시오. 저는 그냥 교회 나가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참 여러분 제가요 유튜브를 봤는데요. 경찰관 하다가 이 경찰관을 그만둔 여성 경찰관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술을 과하게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사건 현장에 나갔는데 90% 이상이 다 술 먹고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90% 이상. 대부분의 사건이 술 먹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술 먹고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아니고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경찰관, 여성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다 술 먹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신령한 성도도 이 시험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험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험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이기기보다 쉽게 미혹을 당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시험거리입니다. 떡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떡이 우리를 미혹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떡을 보여주면 우리가 넘어질 줄을 알고 있습니다. 떡을 생각하게 하면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바로 나의 연약한 것들이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이신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 제일 배가 고플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 문제만 해도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안 좋고요,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약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아토피 이 건선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성격도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화는 안 내는데 우유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 너무 센서티브해서 조금만 얘기를 잘못하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는데 너무나 그 사람은 무뚝뚝해요. 이렇게 사람이요, 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에서는요, 먹는 것에 약합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턱미, 맛있는 거 주면은 에서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노아는요, 술에 약합니다. 술에. 솔로몬은 너무 권세 유지에 약하다 보니까 이방나라 공주를 다 받아 주어가지고 정말 그들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공주 때문에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다윗은요, 정욕에 약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을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자마자 마귀를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물리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힘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찾아와서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1번 시험 문제를 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왜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먹는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특히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질문에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에 조금 더 거기에는 대꾸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보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것은 육체만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약하기 때문에 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복잡하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떡으로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이기는 비결은 오직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언제나 정체성을 버리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구석구석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교사 세미나에 갔다가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 오정연 목사님이 재수를 하셨대요. 오정연 목사님이 재수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 아버지께서 부산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정연 목사님이 재수를 하는데 서울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 서울에 보내달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울에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이신 아버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교목 월급을 가지고는 어떻게 아들을 서울에 보냅니까?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보낼 돈이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방도 얻어야 되고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입시학원이 보내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졸랐다고, 교목 아버지를 졸랐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어모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정연아, 네가 40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오거라. 그래 40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 그러면 내가 서울에 보내주겠다. 알겠느냐?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보거라. 그래서 오정연 목사님은 이야 옳다더니 그래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20일, 3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39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정연 목사님은 내일 기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다 끊어놓고 짐을 다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기도를 다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연아 수고 많았다. 이 봉투 속에 네가 서울에서 필요한 모든 자금이 들어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가도록 하거라. 그렇지만 이 봉투를 뜯으면 안 되느니라. 이 봉투를 뜯지 말고 기차가 출발하거든
기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도록 하거라. 그래서 하얀 봉투를 준비해서 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은 다음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시간이 되어서 서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은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 봉투를 꺼내면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아버지께서 얼마를 주셨길래 기차에서 보라고 하셨지.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마땅히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흰 편지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가가지고 선배 집에 찾아가서 빌어먹고 내수동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수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생 바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 바가지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원망이 안 나왔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안 나오고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넣어주신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오정현 목사님 이 평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알바하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예? 이야, 빌어먹으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정현 목사님도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목회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이 오정현 목사님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가장 배가 고플 때에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무엇으로 이 세상의 시험, 마귀의 시험,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마귀의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긴다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말씀을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을 인정해야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치를 제일 위에 올려놓아야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다가오고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알게 해주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연히 자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 때에 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사탄이 어떤 약한 부분을 잘 공격하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일 때 다가오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부분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연약할 때에, 제일 상처 입었을 때에, 제일 배고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에 힘들어할 때에, 아버지 그때에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때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시험에 패배하여 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산다는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한 문제에 상처 입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여올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의 시험에 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범이 밥 먹고 가. 네. 그래. 감사해요. 예. 예. 아이고 지산이네. 아이고 덥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장로님. 예, 감사해요. 안녕하십시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예, 권사님. 예. 안 가서 드려도 되나? 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제가 갖다 줄게요. 예. 예, 권사님 수고했어요. 집사님 힘내요. 예, 예. 예. 예찬이 고마워.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예. 밥 먹으러 가시다. 예, 예. 많이 드세요. 예. 범이 많이 먹어라. 그래. 아이고. 범이가 우리 교회 보배가 됐구나. 이런 게 전화 오면 할머니 애미 교회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 봐도 배부가 불러.
커피 한잔 하시세요? 야, 우리 수비교회는 정말 좋잖아요. 야, 얼마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주지, 커피도 태워주지, 사진 찍어주지, 또 장로님이 또 커피 태워주시지. 이야, 진짜. 장로님 또 운전해 주시지. 맞지요? 아이고, 그래도 좋아. 맞습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도 감사하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무, 불가리고 열무 드시죠. 그러면 열무 줄 거예요. 뭐 미안해. 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열무 탈 거예요 지금. 네. 커피 못 드시는 분은 또 율무 준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요즘 이래 나오나 희한하네. 우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래. 우와, 이거 캠프 때 받은 거야? 아니요.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어? 네. 이야. 우와, 요즘 이런 거 나오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우와, 희한하네, 이거. 우와, 이 보이소. 여기 글씨가 나와. 그게 선풍기야? 우와, 선풍기인데 글씨가 나와.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이야. 이거 가지고 할배 할미. 할미 할미 가나? 가나? 내가 너 할미 전화했거든.